네, 안녕하세요. 바이블텔링 꿀링거 프레셔스 루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요. 장인 이드로에게 말합니다.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제 애굽으로 가라고 허락을 해주는데요. 이 이드로는 모세에게 굉장히 은인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드로 때문에 모세가 이제 도망쳐 나와서 헤매지 않고 정착해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살 수가 있었던 거고요. 양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터전을 이드로가 사실상 제공을 해준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모세가 이제 광야로 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드로가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 이드로의 아들, 즉 모세한테는 처남이죠. 그 처남이 이제 모세의 부탁을 받아서 광야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이제 맡아 주어서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그 이도로의 아들이 함께 이스라엘에 편입이 돼서 같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중에 유다 지파와 함께 그 땅을 상속받는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도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붙여주신 도움의 손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야곱의 장인이었던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인물인 거죠. 그 라반은 모세를 고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붙들어 두고 있었고, 굉장히 이제 20년 동안 고된 일을 시키면서 대가를 주지 않고 착취하고 있었잖아요. 야곱이 인제 라반을 피해서 고향에 갈 때 몰래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도 추격을 해 와서 야곱을 막으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모세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협력자와 같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하시는데요.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는 이 모세가 40살 때 애굽 사람을 살인을 하고 도망갈 때 그 이유 때문에 모세를 처벌하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를 말하는 거죠. 그 바로가 죽었다는 거고, 바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인제 나중에 죽었을 때에야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복귀하실 수가 있었던 것처럼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인제 돌아가라고 지시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과도 유사한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갑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무기가 되는 거였고요. 어 모세가 가진 무기, 능력은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거죠.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를 너에게 보냈다."라는 증거로 인제 이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결론을 다 알고 계셨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던 거예요. "너는 바로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다.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날 섬기게 하라고 해도 너가 거절하니 내가 너희 아들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지금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 안에도 구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야." 이게 A고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거는 첫 번째 아들이라는 건데, 다른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것은 세계 다른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지금 다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한 민족을 창조해 내셨고, 그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구원의 일들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 그중에 장자라고 일컬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고 내 아들을 보내주어서 날 섬기게 하라. 이것이 B예요. 내 아들을 보내라. 왜냐하면 날 섬기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되는데 지금 바로왕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왕에게 내 아들이니까 날 섬겨야 하니까 당장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B 부분이고요. 그런데 너가 거절할 거야. B 다시예요. 내 아들을 보내줘. 그런데 B 다시에서는 너가 거절하네? 하고 A 다시. A는 아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다였잖아요. A 다시에서는 너가 거절하니까 너의 아들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내 아들은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B, 내 아들을 보내주어서 날 섬기게 해라. B 다시 너가 거절하니까 A 다시 너의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구조지만 굉장히 단호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세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바로에게 전하라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는 첫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고 일컬어 주시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정치적인 견해로 보는 것보다는 주인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이 어떤 대제국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금 바뀌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본래 주인이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아들을 되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문맥상 좀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갖다 댑니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지금 할례를 급하게 한 거예요.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의식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건데, 지금 모세는 사실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석 달 이후에 양자로 보내진 거니까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았고, 40년 동안은 미디안 목동으로 살았어요. 계속 이방인으로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살았던 적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처음에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정체성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싶은 게 자신의 아들에게는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게 또 모세의 또 탓이라고만 추측하기는 어려운 게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 미디안 여자, 지금 이방인 여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아들에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방인인 이 아내가 그걸 반대했으면은 아들의 그 생식기에 거기다가 칼을 대는 일을 쉽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좀 이질적인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요. 위험한 행동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했어야 됐어요. 이 피는 구원을 받는 조건인 거죠. 이집트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문 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죽음의 그 천사가 그냥 통과를 하고 이 피를 봤을 때 통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죽지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의 집안마다 장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바르고 피를 낸다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듯이 이 피는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시보라가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아서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 부분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시보라가 알았어요. 그래서 돌칼로 급하게 이것이 내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라는 것을 시보라가 알았던 거죠. 급하게 할례를 하고 이제 그 모세 발 앞에 갖다 대며 당신은 내게 참으로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시포라가 이방 여자였지만 남편을 통해서 남편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되는 그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함으로써 자신 또한 믿음으로 이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취함으로써 시보라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금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이제 죽이려고 하시던 그 행동을 멈추시고요. 시보라가 피난편이라고 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다고 뒤에 나오죠. 하지만 시보라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순종함으로써 남편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집트 사람으로 살았던 모세, 그 이후에 40년 동안은 미디안 사람으로 살았던 모세가 지금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는 자격이 부족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이스라엘 언약 백성답게 이 완벽한 자신의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까지 행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방인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확실하게 된 거죠. 마음속으로만 정체성을 가진 게 아니라 표징으로서도 자신의 아들이 육체의 칼을 댐으로써 할례를 함으로써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이셨어야만,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야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표 자격이 부여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서, 영으로서, 천사처럼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죽었다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고요. 영적인 존재는 죽을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하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서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조건이 충족이 되셨기 때문에 대속자가 되실 수 있으셨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굉장히 모세를 구원하는, 모세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드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이제 도망 다니면서 헤맬 때에 모세를 정착할 수 있게 해줬고, 결혼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을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십보라를 통해서 모세가 또 죽지 않고 지금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통과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도 자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자신의 누나를 통해서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바로의 딸을 통해서 입양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살면서 목숨을 부지한 뿐더러 많은 교육과 왕궁의 그런 이집트 학문을 닦으면서 진짜 구원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닦을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굉장히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을 이 모세의 인생 여정을 보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형 아론에게 미리 말씀을 해두셨어요. 이제 모세가 오니까 가서 맞이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미리암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바로의 딸에게 이제 중재를 해주었잖아요. 제가 유모를 데려올까요? 하면서 자기 엄마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엄마 밑에서 이제 젖 먹으면서 킬 수 있도록 미리암 누나가 중재를 해주는데, 이제는 형 아론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재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지금 형 아론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고요. 모세가 먼저 아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말을 하고, 이제는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은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를 다 말하고요. 이제 믿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라고 하신 그 이적을 다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다 믿고요.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는 걸 알고 이걸 듣고서 너무 감격해서 머리 숙여서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된 백성이었고요. 예정된 백성이었고 이제 구속받은 백성이 될 거고요. 신의 산 광야로 들어가서는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이제 언약을 맺게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이제 되어서 이 광야에서 다듬어지고 거룩해져서 이제 그 가나안 부정한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키는 데 사용이 될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동했던 여정에 이거를 뭐 지금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가 애굽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미디안까지 모세가 이렇게 도망을 와서 여기서 살았다고 보여지고요. 시내산이 여기라고 흔히들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지금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역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되묻습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이스라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재산인데 이스라엘의 그 노동력은 어마어마했죠. 지금 바로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되었고 굉장한 그 정치적으로 운영할 때에 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상되는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아세요.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곧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과 기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도 이스라엘을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알 때에 순종을 하면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해서 성경에 해박하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성경 공부도 부질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지금 내 삶은 순종하고 있는 삶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공부할 때에 이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이제 가야 합니다.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지금 광야로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전염병이나 칼로 이집트를 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바라고 봤을 때는 종교 제사를 위해서 민족 대이동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죠. 보내줘서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사흘길쯤, 그럼 한 8일은, 한 10일 정도는 진짜 왔다 갔다 하면은 노동을 못하게 되는 건데, 지금 몇백만 명을 지금 10일 동안 일을 멈추게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인 거죠. 바로 입장에서는요. 근데 지금 애굽 입장에서는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을 보내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이들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말대로 하는 노예일 뿐이고, 이들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존재이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아로나 너희가 왜 일을 안 하려고 하냐, 백성들을 왜 일을 안 하게 하려고 하냐, 너희 할 일이나 해라. 이 땅에 백성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내가 일을 그치게 할 수 있겠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왜 일을 멈추게 하라는 거냐,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요청이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노동력 때문에 굉장히 번영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가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일이 쉬워서 지금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희 백성에게 이제부터는 벽돌에 쓸 짚을, 일할 재료를 주지 말아라. 그 일할 재료도 그 집도 스스로 알아서 구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뭐 지금 예를 들면 피라미드를 건축한다고 한다면은 여기 지금 벽돌로 만들 그 재료들, 짚을 스스로 다 돌아다니면서 주워서 이 건축을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완전히 탄압하고 지금 고난을 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들이 게으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며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라는 한가한 소리를 하는구나. 그들의 노동을 무겁게 해라. 그러니까 힘들게 아주 수고롭게 일을 시켜라.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라. 사람이 엄청나게 힘들게 고되게 노동하면은 옆에서 아무리 소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를 해도 듣지 않죠. 그래서 지금 바로는 백성들을 지칠 대로 지치게 해서 아론과 모세의 그런 충동질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시키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의 체제가 이렇게 피라미드 체제처럼 다수의 노역으로 이 상류층 소수가 혜택받는 피라미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 밑바닥에는 노예,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중간에는 그 대가로 먹고 사는 이집트인들이 있는 거고요. 그 위에는 바로와 그 기득권들이, 밑에 모든 노동층들이 흘리는 땀과 그 피를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너무 힘들어지게 돼서 바로 왕에게 가서 제발 그 명령을 거둬달라고 하소연을 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완고하게 반응하면서 그 명령을 처리하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만나고 나와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됐다. 너희가 지금 바로에게 우리를 미움받게 해서 우리를 죽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이 분열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바로를 원망해야지 맞는 건데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너희만 아니라면 우리가 예전처럼 재료를 공급받아서 일을 했을 텐데 그때보다 더 힘들어지게 만든 건 너희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는 거는 바로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서 이 백성들이 분열된 거예요. 바로의 이 이간 정책이 통한 거죠. 하지만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순종하고 연합이 될 때에야, 하나의 이스라엘로 묶어질 때에야 출애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분열되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굳게 믿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단번에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시길 원한다. 너를 처벌하시길 원한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너는 진짜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로서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을 부정하는 거죠.
모세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 정말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이제 와서 기도합니다. 아뢰입니다. 주여, 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가 더 백성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상황을 이렇게 방치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일이 지금 모세가 이루어야 하는 그런 일인데 자신의 한계를 절감한 거예요. 왜 나를 보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절감할 때에야 100%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이 이루어질 건데 그것은 너가 한 게 아니야. 이건 100% 내가 한 거야. 라는 것을 지금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이 바로 그 악함이 얼마나 활기를 강력한지를 이제 체감할 수 있게 해주신 거고요. 그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왔어요. 이집트에 와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가 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 돼야 되는데 반대로 힘든 게 곱하기 2배가 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왜 하나님이 지금 일을 안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왜 이렇게 악한 상황을 간과하시느냐는 거죠. 이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볼 것이다. 이제는 내가 할게. 이제 너가 해보니까 안 됐지. 바로가 얼마나 악한지 보았지. 그리고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가 알았지. 이제는 내가 바로에게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강한 손으로 내가 바로가 너희를 보내게 할 것이고 내 강한 손으로 바로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강한 손이 2번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내가 약속을 지키는 근거다라는 것을 지금 나열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을 했었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근거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언약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바로를 이길 수가 없죠. 나는 바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기세요. 강한 손으로 내가 얘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된 모세는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너가 볼 거야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나오죠. 이거는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출애굽시킬 언약을 지킬 때가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이제는 내가 하겠다. 이제 때가 됐다 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지금 나는 여호와다 라고 계시하시는 부분도 2번 나오죠. 내가 애굽 사람의 집 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나열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빼낼 거고 내가 너희가 힘든 일을 당하는 거에서 너희를 건질 거고 내가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거야. 그러니까 속량은 원래대로 회복시켜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자기 거였는데 그것을 뺏겼던 것을 다시 되산다는 의미예요.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내 걸로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이제 돼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신의 선으로,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신의 산에 가서야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신의 산에서 정식으로 민족적인 언약이 체결이 돼요. 거기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 거고요. 모세가 대표로 십계명을 받아서 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답하면서 정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연합하게 되는 게 광야에 들어가서 신의 산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출애굽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빼내오시겠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너희는 내 거야. 난 너네를 가질 거야. 그래서 빼내올 거야 라는 거예요. 본래 자신의 것이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한테 잡혀 있어요. 바로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너네는 원래 내 거였기 때문에 다시 내 걸로 만들 거야. 그래서 빼내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내가 누군지 너네가 알 거야. 지금은 너희가 나를 모르지. 경험한 적이 없지. 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네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는 친밀한 연합을 뜻해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서로 깊이 아는 거, 육체적으로도 알고 정서적으로도 알고 서로의 성격과 서로의 방식과 모든 것들을 깊이 알면서 함께 살아가게 되면서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격이신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경험적으로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고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약속했던 그 적각골이 흐르는 좋은 가나안 땅으로 너네를 데리고 갈 거고 또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정복을 해서 너희가 그 땅을 가지게 할 거야. 라고 비전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는 들어오지가 않아요.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 하지만 이스라엘은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믿지 못하는 거. 상황에 따라서 믿었다가 이적을 보여주시면 믿었다가 상황이 이상하면은 믿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이런 불신하는 줏대가 없는 이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출애굽을 시켜주신다는 거는 이 구원이 우리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잘나서 우리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지만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대가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순종의 의무가 부여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는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게 돼요. 하지만 순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얻게 되고요.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예상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 그 나라가 분열되는 그러한 역사까지 흘러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내가 인생 가운데서 지금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항상 주의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거룩하지 못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을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일단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탓하지는 않으세요.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도 없고요. 그냥 무조건 은혜인 거예요. 무조건 지켜주세요.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또 얘기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또 듣는다고 하십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바로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설득하는 능력은 하나님에게는 필요가 없는 능력이에요. 모세는 설득하는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거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계속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믿음이 시험을 당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신. 내가 너를 신으로 만들었다. 바로에게. 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바로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입장에서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앞에 서서 자신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해내고 있다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만약에 지금 바로가 만약에 이 모세의 말,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바로는 당연히 불순종한 거니까 재앙,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자꾸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라고 내가 하지 않았냐. 아론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냥 대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냥 이 모세는 말만 전달만 하면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거룩한 한 사람, 거룩하게 성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거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악하게 하나님께서 조장하셨다는 게 아니라 방치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손 쓰지 않으시고 그냥 방치하셔서 이제 그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그냥 방치해 두셨다는 거죠. 내가 10가지 재앙, 이제 이적을, 내 표징 이적을 이제 보여줄 건데도 바로는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큰 심판을 내릴 거야. 이게 10가지 재앙이죠. 이 중에서도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 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바로가 이제 나가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에야 너희가 가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세 문장을 보면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거는 인간의 한계. 모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큰 심판을 내릴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모세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그럴 때 구원이 성취가 된다. 인도해낼 거야. 이렇게 이 세 문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순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한계가 있고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구원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제야 애굽 사람들도 내가 누군지 알 거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내가 유일한 살아있는 신인 줄 알 거야.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기 위함도 있지만요. 이방 민족에게 진짜 신이 누군지 수많은 100가지, 200가지, 1000가지 막 우상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진짜 신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제 확대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인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했어요.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 아론은 83세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보이는 이적도 바로한테 보여줬고요. 그런데 바로가 자기도 마술사를 불러서 똑같은 마술을 보여줘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런데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킴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바로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 바로의 지팡이를 이제 이 아론의 지팡이가 삼켜버렸다는 게 앞으로 있을 이 재앙을 예고하는 그런 첫 번째, 진짜 첫 번째 재앙, 아니 그 첫 번째 이적이기도 해요. 이거는 왜냐면 나중에 그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삼켜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 애굽 군대를 죽이고 이제 장자들을 죽임으로써 그 죽음에 삼켜지게 되는 거고요. 애굽 전체가 어둠에 삼켜지게 되는 거죠. 너희가 이 너희 애굽이 나에게 대적하는 너희를 내가 삼키겠다.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제 끄떡도 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 바로라는 말을 할 때 발음이 파라오인데, 이게 신약에서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이제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면서 이 파라오라는 발음과 비슷한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잖아요. 바로도 마음이 완악해서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절했거든요. 불신하고 대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번지르르한데 사실은 안에 보면은 무덤이야. 죽은 것밖에 없어. 너희는 죽은 거나 똑같아. 라고 하시면서 나중에는 심판 선언까지 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4절, 마가복음 23장 33절에서 심판 선언까지 하는 거 볼 때 완악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바리새인이나 바로나 그 결론은 심판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뱀이 애굽 마술사들의 뱀을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삼킨 것은 앞으로 있을 10가지 재앙의 패턴과 동일한 지금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재앙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전체적인 그 출애굽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의 첫 부분을 중심적으로 이제 구조를 짠 부분인데, 한번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부분이 A고요. 그리고 B에서 이스라엘이 왕자 모세를 거부해서 모세가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C,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에게 대언하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D에서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하고 거절을 하죠. 이스라엘이 안 믿을 거고요. 저는 입이 둔하고요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지팡이 들고 가. 그리고 뱀이적 보여줘. 그리고 말 못한다고 아론 형 붙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F에서 모세가 가죠. 그래서 말씀을 전해요. 일단 애굽으로 가요. 네, 바로가 듣고 거부를 하죠. 주위에서. 그리고 H에서 바로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예 일할 재료도 주지 마 하면서 더욱더 오히려 압제를 해서 힘듦이 배가 되었어요. 그리고 I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호소하죠. 너무 힘듭니다. 했더니 바로가 이제 철회하지 않죠. 그랬더니 J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죠. 오늘 했던 부분들인 거예요. K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정말 저는 왜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항의를 하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할게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이제 A부터 K까지 이제 구조고요. 이것과 상응하는 구조는 볼게요.
아까는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거절했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다시 보내시는데 6장 2절부터 8절이고요. B 다시에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부하죠. 6장 9절이고요. 이것이 이제 모세를 왕자 모세를 이스라엘이 거절했던 B와 상응하죠. 근데 그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다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에게 사실 모세를 다시 보내신 거거든요. A와 A 다시가 상응하는 거고요. 그럼 C. 아까 C에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었잖아요. 이제 미디안에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C였는데 C 다시에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D에서 모세가 미디안에서 저는 못 갑니다. 거절했었는데요. D 다시에서도 모세가 또 거절하죠. 이스라엘이 안 믿습니다. 또 저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다시에서는 아까 이에서는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하셨잖아요. 지팡이 뱀이죠. 그리고 아론을 붙여줄게라고 하셨는데 이 다시에서도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리고 뱀 이적을 보여줘.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하면서 똑같이 지금 이와 이 다시가 상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F 다시에서요. 모세의 순종이 또다시 이어집니다. 아까도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셨을 때 모세가 이제 이집트로 출발하잖아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순종을 하고요. 근데 G에서 바로가 거부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바로가 거부를 하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할 부분인데요. 바로가 아까는 이제 일을 2배로 시키면서 더 힘들게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배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는 이집트 백성들에게 2배로 재앙을 내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10배로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너무 힘듭니다 호소를 했는데 듣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날 위해 기도해서 이 재앙을 멈추게 해라. 모세에게 호소를 하죠. 그리고 아까 제2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는데 이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K 부분에서 모세가 항의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었는데 이제 K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고 모세가 그대로 이제는 두말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준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모세도 믿음이 성장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A부터 K까지 처음에 이 문장 구조가 이제 뒷부분에 A와 K와 이렇게 대조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를 저희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셨고 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셔도 이스라엘은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지하고 계속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구원자인 모세도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인지를 하고 그것을 이집트에 가서도 절감하고 체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하겠다. 100% 내가 하겠다. 하고 이제 본인이 드러나셔서 영광을 받으실 조건을 이어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주었던 압제했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10배로 재앙을 내림으로써 바로를 심판하시고 지금 상황을 역전시키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런 광대하신 그런 성품을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서 이 단락에서 구조에서 확인하면서 대조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과 또 우리는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저희가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 모세 이야기,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